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밝지 않은 것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 제도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울타리를 부서뜨리려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두 가지 기둥으로 부모님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귀하게 받들어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받들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오래 산다, 복을 누린다, 잘 된다. 그러고 보니까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한다고 하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네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기관이고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홈 스윗 홈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핸드폰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홈 스윗 홈을 쳤더니 최저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예약, 수수료 없는 사이트. 쭉 뜨는데 그런 것만 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세상에 숙소에 숙소, 호텔 이름, 숙소 이름들이 홈스위드며 얼마나 많은지 예약하라는 거예요. 예약하라는 거예요. 홈스위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리. 그 내용을 찾으려고 했더니 예약하래. 호텔 예약하래.
숙소 예약하래요. 예. 홈 스위트 홈이 그런 뜻은 아니었었거든요.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이 지났을 때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들어오던 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위원들,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용한 귀국에 환영과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업적을 남겼기에 이처럼 추앙을 받았을까요? 그는 고향과 고국을 사랑했고 피를 같이 한 부모 형제가 있는 허름한 내 집을 그리워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행복이 있든 내 집, 내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그가 외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홈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홈입니다. 이 땅의 홈도 바로 세워야 하고 우리가 하늘의 홈에 갈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야 기초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요. 지옥에 간 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죽었던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가족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답변은요,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니, 모세도 죽은 지가 언젠데요. 선지자들이 떠난 지가 언젠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 그들이 한 이야기들, 전해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도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도 평생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 부자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기대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의 기관과 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대접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는 아무개 부자가 있어. 야, 그 사람 뭐 대접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본인도 이만큼 했으면 신앙생활 잘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장례식을 추측해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을 모셔다가 거창하게 천국 환송 예배 성대하게 치러졌겠지요. 그런데 죽었을 때 실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집 문 앞에 있었던 거지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천사가 와서 그 거지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장사되매 다른 기록이 없어요. 천사 오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렸겠지만 안타깝게도 못 들어갔어요. 고통받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저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돌려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이걸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전함을 듣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동조만 했지요. 실감하진 못했습니다. 직접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질 않았어요. 건성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여 새 생활을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천국에 갈 줄 알고 문 앞에까지 갔는데 쫓겨났어요. 못 들어갔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말씀 위에 서지를 못했어요. 자기 착각으로 살았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의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고분고분 키웠습니다. 아이가 하는 일에 자기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것이 잘 키우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는 별 반응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가 18살 때에 시곡을 썼어요. 우랄렘이라고 하는 묘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 성도들이 예복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예식을 거꾸로 행하는 묘한 내용이에요. 묘한 내용. 18살 때 부모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야 좀 보자. 가능하면 네 삶에 내가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네가 다른 건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20살이 됐을 때 시를 썼습니다. 절망자의 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운명의 저주와 멍에만 남겨놓았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한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라네. 나는 하늘에 나의 왕좌를 세우리. 그 정상은 추위와 두려움이고 아래는 미신의 전율이며 그 주인은 어둠과 고통이라네. 그것을 위한 보루, 미신적인 공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장군, 가장 어두운 고통을 위해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죽음처럼 창백하고 벙어리가 되어 돌아서리라. 눈멀음과 차가운 죽음에 휩싸여 쭉쭉쭉쭉. 아주 음산하고 차갑고 얼어붙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 이론을 일으킨 칼 막스예요. 그가 세운 공산주의 사상은 단순한 사상 체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상의 배후에는 인간성을 좀먹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인류가 현세와 내세에 영원히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기독교의 소멸, 이 땅에서 기독교를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상이 남아있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을 떠나고 자녀 양육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버리고 그리 되면 가정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거기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약속은 두 가지예요. 네가 장수하리라. 네가 복을 누리리라. 잘 되리라 하는 얘기예요. 시편은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홈 스윗 홈이에요.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치고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게 홈 스윗 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되고 형통한 가정, 이런 가정을 꼭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파손당했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청년이 무인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해양성 기후로 살기에 최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양지. 낙원이 춥지도 뜨겁지도 않고 꽃들이 1년 내내 피어 있고 나무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어서 굶어 죽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환상적인 숲과 이름 모를 신비한 새들의 노래소리, 춤추는 모습, 정말 낙원이에요. 낙원이 따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풍부하고 넘쳐나는 모든 아름다움도 이 청년에게는 감옥의 담벼락 같았습니다. 그는 밤낮 최소한의 허기만 채우고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혹 지나가는 배가 있는가 살펴보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 친구와 형제들이 있는 집, 이웃이 있는 집이 그리워 지상 낙원 같은 그 섬도 그리운 사람들과 만날 수 없다고 하면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집,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가정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그 위대한 자리를 떠나서 자리를 비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버려졌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이 신앙의 나라,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도 오늘 보니까 매 30초마다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초에 한 가정씩 깨지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4분의 1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미혼모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의 기초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건전한 가정을 위한 지침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전한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본향은 있습니까? 고아의 최고의 서름이요. 놀다가도요,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놀다가도 나 집에 갈 거야 그러고 툭툭 털고 떠나가거든요. 그때가 제일 서럽다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요. 버릇이 없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때 애가 서럽다고 엉엉 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혼자 있다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예.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